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54절까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3장을 읽었는데 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16절로 21절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및 믿음 여부에 따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 및 증거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먼저 2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별명,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 별칭은 세례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수태고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준 이름이 요한이죠. 그리고 세례자는 요한의 별명입니다. 왜 요한에게는 세례자, 즉 세례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붙였기 때문에 세례자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원래 세례의 원형은 성전에서 행해졌던 정결례입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는 의식이 정결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유대교인이 되는 의식,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 당시 성전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정당한 인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백성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는 타락한 인물, 돈 주고 뒷돈으로 대제사장직을 거래한 정치적 그리고 모략의 인물, 한마디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성전 제도는 가짜란 말이에요, 요한이 볼 때. 그러므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다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즉 회개의 세례, 정결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바로 이곳에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너희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너희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나와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은 10명 이하,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있을 땐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성인. 하지만 10명 미만일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강이에요. 비, 이슬, 강,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매개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요단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방 어디서든 상관이 없어요. 뭐 야르묵강이든 그발강이든 상관없습니다. 10명 미만인 데서는 강가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강가로 가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죠.
어떻든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로 나간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결례였어요.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원래 행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타락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요단강으로 나와서 여기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2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라니까 거기서는 사두개인도 있었을 거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이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정결례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 가운데 과연 어떤 게 진짜냐 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놀랍게도 요한은 자기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말을 너희들이 제자인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왜요? 사람들이 그 당시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 당시는 요한의 인기가 더 컸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죠. 공생의 초기. 그런데 이때 이미 요한은 왕성한 사역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중에 의논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보낸 선지자는 분명한데 선지자를 넘어서 혹시 요한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인가?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인 너희들,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들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너희들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저분입니다. 이거를 증언하라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죠. 죽임당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죠.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랬다가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생전,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랑의 친구라고 불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결론적인 말, 이 말을 30절 말씀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요, 그는 흥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반드시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요. 자신의 유익과 영광보단 예수님의 유익과 영광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초계처럼 던지고 낮은 자리에 머물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내 속에서 내 영광, 나의 존귀를 드러내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높아짐과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자기 높아짐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교만이요. 천사가 사탄이 된 결정적인 이유도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그 타락한 마음 그대로 사람에게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인류의 원죄예요. 원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높아지려는 거,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높이려는 거, 자신을 뽐내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다르다, 나와 당신들은 다르다, 당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학식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권위로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어떤 형태의 것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존재예요. 그래서 권위, 직분, 명예, 재산, 이 모든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이것으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낮아지기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섬기라고요. 그런데 그 섬김은 종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아진 사람이요. 복음은 낮은 사람에게 임한 거잖아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임하잖아요. 낮고 천한 계층에 임하잖아요. 복음은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물을 보십시오.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 흐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아진 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이 높아진 데 있기 때문에, 내 관심이 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미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속장이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맡긴 이유, 하나님이 내게 학식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명예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높아짐의 수단으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직분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위 가지고, 재산 가지고, 내게 있는 달란트 가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성향으로 치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뿌리, 즉 원죄의 뿌리,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미치다. 왜요? 천국은 모두 다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즉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서 흥하셔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린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흥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간절히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낮아지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도모하고 있어요. 과연 이 세대에서 예수님께서만 내 삶 속에서 흥하여 주시고요, 반드시 흥하시고 나의 삶은 반드시 쇠하게 해주십시오. 나란 사람은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엘리야처럼 사용됐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낮추었을 때 주님께서 도리어 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낮출 때 주님께서 도리어 나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의 영광과 기쁨과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